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며 동시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신문 기사에서 2017년 한 해 자신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직장인들은 1위가 다사다망이라는 단어였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라는 거고,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고목사회, 그러니까 고목이나 쟤처럼 의욕이 없다. 기타 의견 굉장히 높은 의견이 전전반칙이라는,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7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아주 희망차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우울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과 이 좋지 않은 일이 뒤섞여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저 그냥 흘러가는 세월의 무게였습니까? 주 1세기의 서신의 앞부분, 서론 부분은 발신인과 수신인과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신인은 누가 보낸다, 수신은 누구에게 보낸다, 인사는 이제 잘 있었느냐 이런 인사를 하는데, 우리 설교 노트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 4장 1절 말씀 나오죠. 물론 이제 이게 주 1세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5세기 그 정도 500년경 주전 500년경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쓰여졌던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도 발신인 느부갓네살 왕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신인 모든 백성과 나라와 이런 사람들한테 조서를 내린다. 그리고 이제 인사도 하죠.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2절, 1장 1절도 이제 발신인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수신인을 밝히죠. 2절은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보편적인 인사말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어, 이런 히브리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4장 1절도 이제 발신인 수신하고 인사할 때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날 때도 이제 평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인사말도 앞에 굿자가 붙죠. 굿모닝, 굿 애프터눈, 잘 지내냐 이런 얘기고, 저희도 이렇게 만나면 그냥 의뢰하는 인사가 그동안 잘 지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안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마음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독특한 인사가 나오는데,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인사말인 이 평강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너희에게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병렬해서 그냥 두 개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어를 보면 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노트에다 좀 써놨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한번 보세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평강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grace to you and pea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중심계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너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은혜와 평강 두 개 붙이는 것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중심 개념이라는 거죠. 은혜가 메인이고 평안은 부수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심 단어가 이 평안이 아니라 이 서신서들마다 여러분 보시면 인사하는 부분에 보면 언제나 은혜가 먼저 나. Grace to you and peace.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언제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평안이 아니라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아닌 것을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은혜가 아닌 것이니까 그걸 이제 비은혜라고 해봅시다. 비은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저녁에 저희 우리 그 중학생 애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요대전 뭐 그런 가요 프로그램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남자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쟤네 누구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맨날 물어봐요. 쟤네 누구냐? 뭐 기억 못할 거지만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애들이야 NCT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굉장히 좀 느낌이 이거는 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룹이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여러분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 무슨 연세대 생명과학부 옆에 있는 무슨 부서 같은 그런 이런 이름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 감이 옳았어요. SM 이수만 씨 여러분 맞죠? SM 그래서 엑소 이후에 4년 만에 선보이는 9번째 보이 그룹인데요. 이 정도는 예, 연구 많이 했죠. 뭘 제가 이제 초점을 맞췄냐면 되게 이 신기한 그룹인 게 뭐냐면 멤버 수에 제한이 없고 새로운 멤버의 영입이 자유로워요. 와 이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트와이스 안 좋아하시나요? 예,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죠? 예, 뭐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뭐 성경만 읽고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예, 9명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분 방탄소년단 여러분 모르시죠? 몇 명인지 뭐 한 7명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서 뭐 특별한 일이었으면 뭐 탈퇴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막 팬들 막 찾아가서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요 그룹은 이 멤버 수의 제한이 없고 새로운 멤버 영입이 가능.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인사할 때 우리는 트와이스예요, 우리는 뭐 방탄소년단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인사를 안 하고요. 여기는 NCT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기반으로 뭐 서울, 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상하이, 뭐 북경 이런 식으로 여기는 북경 NCT 북경이에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여기는 NCT 서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NCT 서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이제 NCT 북경에서 또 활동하고 곡 하나 부를 때는 4명이 불렀는데 그 다음 곡은 2명이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고정 멤버가 없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이 방탄소년단이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서로 라이벌이 엑소예요. 여러분 엑소랑 방탄소년단은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와 개다 이렇게 누가 고양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여튼 굉장히 서로 좀 이렇게 앙숙 좀 라이벌이니까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얘네들 안에서 팀 안에서 경쟁을 아주 무한 경쟁을 해. 멤버 수와 제한이 없으니까 뭐 2명 가다가 10명 가다가 3명 가다가 뭐 아주 자율자주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차 없이 못하면 가차적 퇴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 아이돌의 공장화를 시키는 거예요. 해도 좀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 좀 새로운 것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저성과자의 해고지 치막 너무 비슷한 거예요. 뭐 잘하면 뭐 이렇게 하고 못하면 바로 잘라버리고. 예. 대부분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비은혜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불교나 또는 동양 종교 또는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이 카르마 사상, 이 카르마라는 것은 업보, 이 행위, 그러니까 인과응보라 그래요. 착한 일하면은 구원을 받고 착한 일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근데 윤회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죽어서 뭐 다른 걸로 태어나는데 내가 전생에 뭔가 이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잘 되는 거고. 근데 뭔가 나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귀머거리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아주 사치를 누렸던 그런 귀족이었는데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막 좀 나눠달라는 그 민중의 소리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막고 외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기에 귀머거리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그 말하자면 업보라고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과 구원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슬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선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에게 2명의 천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한 천사는 그 사람의 모든 선행을 기록하고 다른 천사는 악행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란의 신 앞에 이제 심판의 날에 이제 섰을 때
행실을 이제 저울에 이렇게 달아본대요. 그래서 선행이 악행보다 더 무거운 사람은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악행이 더 무거운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상대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선행을 베푼 것이 더 많아서 낙원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행을 저지른 게 더 많아서 지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까 이 말씀드렸던 그 비은혜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정말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은혜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2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주실 수 없으나 세상엔 이런 건 가능하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그 1세기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무엇인가 능력을 상징하고, 또 성자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로마서 5장 8절 제가 노트에 써놨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란 단어하고 이 아가페란 단어, 아가페 사랑이란 단어는 동의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그 두 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저자가 각색을 했는데, 하나는 비은혜 버전으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정서 그대로를 가지고 비은혜 버전으로, 또 하나는 은혜 버전으로 각색을 했는데, 비은혜 버전, 불교와 이슬람과 이 비은혜 버전인 각색함이 이렇습니다. 불량배와 어울린 소년 이 탕자가 아버지의 보물 창고를 막 도둑질해가 그걸 가지고 가출을 하죠. 그래서 뭐 먼 나라에 가서 막, 아마 그 먼 나라만 라스베가스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제 막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굉장히 먹칠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가문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 굉장히 이제 큰 범죄로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용서하마 하면서 이 잔치가 벌어지고 용서가 받아들여지고 화해 무드가 이제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술잔을 높이 들고 다 같이 건배하자고 건배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술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외치고 이제 술잔을 탁 먹는데, 아들이 술잔을 완전히 들이킨 후에 갑자기 목을 탁 부여잡고 숨을 거두는 거죠. 이게 독을 탄 거예요, 아들의. 그게 이제 그 당시 얘기하는 명예살인. 오늘날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그렇죠, 이슬람 지역이나 이쪽에 가면 명예살인이라고 있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버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진짜 성경 버전 어떻게 나옵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포옹하고 입 맞추고 신발을 신기고 금 가락지를 끼우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힙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비, 완전히 받아들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은혜를 외치는 큰아들, 아버지 이거 너무합니다라는 큰아들이 아버지께 혼나요. 그리고 누가 또 낭패를 당합니까? 살찐 송아지.
예, 그래서 뭐 살을 찌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애꿎은 살찐 송아지만. 예. 자, 진정한 평안을 누린 버전이 여러분 어떤 버전이에요? 이 어떤 그런 명예살인과 비은혜 버전이 진정한 평안을 누렸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버전이 진정한 평안을 얻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말 은혜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미드 중에서 그 CSI 같은 종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누가 범인일까 그런 거 알아맞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그 가끔 이제 TV 틀다 보면 그게 나오면 꼭 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를 봤는데 총격전이 이제 경찰들이 마약범인 같은데 얘네들 잡으러 갔는데 쟤네들이 총을 막 쏘는 거. 미국은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서라 그러면 도망치면 뭐 그냥 뛰어가면 되는데 미국은 자꾸 총을 쏘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가서 같이 이제 총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제일 앞줄에 서 있는 경찰은 좀 낮은 자세에서 그러니까 무릎 꿇고 쏘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총을 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경찰들은 아무래도 그 겹치면 안 되니까 동선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자동차를 엄폐물로 삼아서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밑으로 쏘고 위로 쏘고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막 엄청난 총알이 이제 막 날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줄에 서 있던 그 무릎 꿇어서 사격을 하고 있던 그 경찰이 그냥 그 상태에서 총을 쏴야 되는데 이 경찰이 너무 마음이 급했는지 꼭 잡고 싶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따라가면서 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그 뒤에서 일어선 채로 쏘고 있는 경찰의 총에 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식반들 또 이제 경찰에도 이제 감찰반들이 있잖아요. 뒤에서 누가 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인데 뒤에 이제 누가 있었는지를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은 베테랑 경찰관 한 명과 여자 그 젊은 여자 경찰이 이제 뒤에 있어. 자기들도 자기가 쐈는지 모르는 거죠. 너무 정신없이 경황이 없고 엄청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잘못은 이제 이 앉아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건 진짜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과정인데 경찰은 그래도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감식반이 이제 CSI가 이제 가서 막 총탄의 어떤 각도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었대.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바늘방석인 거예요. 정말 내가 했을까? 정말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뭐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조사를 마치니까 이제 그 베테랑 아주 나이 많은 이 경찰관이 쏜 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 사람 잘못도 아닌 거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 경찰관이 이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죽은 경찰관의 이제 장례식을 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그 젊은 그 미망인이 있고 아이들이 또 뛰어놀고 있고 그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이 경찰관이 거의 뭐 사색이 되어서 이제 죄송하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인사하고 있던 이 미망인께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소식을 들었겠죠. 이 사람이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 오는데 제가 되게 두근거리더라고요. 막 우리 한국 그 드라마를 제가 너무 많이 봤는지 한국식으로 했으면 막 멱살 잡고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오니 뭐 하면서 그 아침 버전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막 하면서 막 아니면 뭐 뺨을 때리거나 김치로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막 엉엉 울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점점 이제 가까우면서 이 미망인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 경찰관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둘이서 그러니까 이 미망인 알았던 거 이분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뭐 너무 정신없이 벌어진 총격전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제 이 눈물의 이 눈물의 용서가 이 두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강을 은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면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그 목사님이 강의 시간을 제가 들은 건데 그분이 이제 고아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늘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라면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쌓아놓고 마음껏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늘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희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두 박스 세 박스 쌓아놓고 아이들하고 막 먹고 싶을 때마다 언제나 꺼내서 먹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마어마한 뭐 1, 2만 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액수의 후원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후원해 주시는 분이 마음껏 드시라고 마음껏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못 먹은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얘들아 오늘 뭐 먹을래? 그럼 막 처음에 애들이 삼겹살이요. 삼겹살 엄청 먹고. 그다음에 또 뭐 먹을래? 찜닭이요. 찜닭 뭐 먹고. 그다음에 뭐 먹을래? 탕수육이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대요. 한 달인가 이렇게 지나니까 얘들아 뭐 먹을래?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 삼겹살 먹을까? 너무 싫어요. 애들 오늘 찜닭 먹을까? 그런 거 진짜 더 이상 못 먹겠어. 하면서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이제 그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밥 먹는 것에 대한 희망, 뭐 소망, 희망. 옛날에 라면 그거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막 그 열심히 젓가락질하던 그런 어떤 아이들의 그 전투력 이런 것들 다 소모내고 정말 밥 먹는 게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이 소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난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솔로몬 왕.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신 분이에요. 권력도 다 누려봤고 부귀영화도 뭐 엄청나게 누려봤고요. 그다음에 쇼핑 본인이 사러 가지 않아도 다들 이렇게 조공을 바치니까 희귀한 물건들 다. 그다음에 첩과 후궁이 첩은 300명, 후궁이 700명,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 막 명찰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궁궐에서 이렇게 아니 번호 324번 누구 이렇게. 그래 이분이 내린 결론이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도다. 헛되단 말 5번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5인 사격으로 그 정말 힘들었던 그 경찰관 얘기를 드렸는데 이 경찰관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맛집에 가자. 맛집에 가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휴가나 해외여행을 가서 과연 어떤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이 위로와 평안은 오직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만,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God-shaped vacuum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피조물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평안할 수 있는 그 모든 장치가 돼. 이건 뭐 DNA라고 표현하는지 장치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간이 평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용서와 자비를 내가 얻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서 어느 한 단편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빌립보 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 처음에 빌립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 갔어요? 감옥 갔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갔다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로마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 하면 이분은 그냥 투옥 전문가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왔을 때도 빌립보 감옥 갔었죠. 그리고 지금도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옥바라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감옥, 늘 감옥에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잘 지낸다. 너희들 기뻐해라. 정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하나님 말씀 너무 평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은 왜 기쁠까요? 환경 때문에 기쁠까요? 아니면 은혜 때문에 기쁠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환경, 감옥, 난 감옥 체질이야. 감옥 너무 좋아. 감옥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감옥이라는 환경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옥 안에도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감옥에 있는 것 전혀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평안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17년 이 다사다난이란 이런 단어 우리 많이 쓰죠. 여러 가지 일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도 또 탈도 많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2017년 다사다난이 포함된 이 일들 속에서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뻤을 거고요, 당연히. 안 좋은 일, 여러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도 있었을 거고 되게 속상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일이 일비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물론 슬픈 일 있으면 또 슬퍼하고 이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찾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재물에게서 평안을 찾지 말길 바랍니다. 재물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지만 또 평안을 앗아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뭔가 성취한 것들, 내가 소원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평안을 찾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17년 정도 된 것, 내년이면 18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가끔씩 이제 이 목사로서의 그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무게감이 나를 되게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언제나 저는 이제 출발점으로 이렇게 돌아가 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 크리스찬은 출발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출발점이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만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 하나만 생각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맡겼다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들었던 것들이 다 없어져요. 생각.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간에 난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감옥에서 누렸던 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처럼 그 부족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주기로 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생각만 하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 하나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평강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평강의 근원은 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정말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출발점이요 평강은 도착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17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를 오게 했다면 2018년에도 우리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